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다. 6번째가 되죠. 산상수훈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미국의 이민간 동포들의 유일한 낙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향수를 달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 장로님이 토요일날 사극 3부작 한명회를 보았다고 해요. 한명회. 내일이면은 주일 예배에 대표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 자려고 했는데, 드라마 속성이 그렇듯이 다음 것 하나만 보자 하다가 전체를 다 보았더니 꼬박 날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대표 기도 시간이 되었는데 도무지 어떤 영감도 떠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떨결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하. 기도를 같이 이렇게 하는 다른 분들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거.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자기도 당황해서 그런지 횡성스러다 끝에 가서 주여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여 하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그러니 주여 그러면 통촉하여 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신 나간 집사님이 아멘 그러더래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은 하루에 25,000번을 깜빡거린다 그래요. 눈은 하루 25,000번을. 그때마다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 안구를 세척해서 청결하게 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죄의 먼지가 끼고 상처로 얼룩지게 되죠. 그때마다 청결하지 않으면 금세 마음이 더러워지죠. 하루 25,000번의 주의 보혈을 바르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마음이 청결하게 되죠.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루는 천사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얼마 후 한 천사가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하나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니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또 다른 천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시죠. 하나님도 여전히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세 번째 천사는 물이 들은 그릇을 보이면서 이것은 기도하며 흘린 눈물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다 하시고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세요. 탈무드에 보면은 비누는 육신을 씻지만은 눈물은 마음을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나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는 깊은 산골짜기에 흐르는 맑은 시냇물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죠. 또 풀밭에 누워서 파란 하늘에 뭉게구름을 바라보면은 갓 틀은 소은 잎을 덮은 것처럼 포근하고 아주 좋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오염, 쓰레기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마음 놓고 공기를 마시거나 물을 마시기도 힘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정수리를 달고 또 먹는 물은 현재 시중에 17가지가 시판되고 있어요.
광천수, 미네랄 워터, 해양 심층수, 또 백두산 생수, 한라산, 삼다수, 강원도, 지리산 생수 등 아주 다양하죠. 물이 많아요, 그렇게. 캐나다의 한 공기회사는 로키 산맥의 맑은 공기를 캔에 압축을 해서 대량 생산 판매해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리산 청정 상소를 캔에 담아 팔아요. 난 못 봤는데, 아이고, 저걸 어떻게 마시나 그랬더니, 그 지리산 청정 상소를 캔에 담아가지고 파는지, 그걸 어떻게 마시나 그랬더니, 간단해요. 이렇게 여기다 끼워가지고 불면서 산소를 마신다는 거예요. 산소호흡기랑 똑같으네요. 근데 대기오염이나 수질 오염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의 심령의 오염이에요. 심령이 오염이 돼 있어요. 옛날보다 소득 수준도 높아졌고 문화 수준이나 학력도 높아졌는데 스트레스는 쌓여가죠. 우리가 잘 아시는 천재지변, 얼마나 무서워요. 천재지변. 또 전쟁,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이거 말고도 부정부패가 얼마나 많아요. 살려, 죽여, 살려. 우리나라 국회 들어가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둘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 마음이 청결하다의 원어의 뜻을, 성경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 레바브, 헬라어는 카르디아, 영어는 하트라 그러죠.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면은 인간은 3분설로들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영과 혼과 육이죠. 그러면 이 혼이 혼을 셋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정 의로. 이 그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그 표현어서 영혼육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마음은 지정의가 담긴 지식과 감정과 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지적 결단이죠. 육체적 행동을 주도하며 마음이 영혼을 사모하면 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물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청결은 헬라어 카타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더러운 것을 씻다. 또 한 가지는 찌꺼기가 섞여 있는 그것을 제거되어서 순수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금광석을 뜨거운 불에 재련하면은 99.9%의 순금을 얻을 수 있죠. 우리 마음이 어린 시절에는 깨끗한 마음이었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세상살이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마음이 상하게 되고 때묻게 되고 얼룩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얼룩지고 때묻게 된 마음이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변하죠. 마치 때묻었던 옷이 세탁되어 깨끗한 옷으로 바뀌어지듯이 우리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게 변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어요. 환상 중에 천국에 갔을 때 신옷 입은 무리들을 만났습니다. 이 신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며 어디서부터 왔으며 대화가 오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일러주셨죠.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마음을 청결하게 방법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 살펴보면은 청결케 되는 진리가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첫째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가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니라. 로빈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 승객이 탄 마차에 합석을 했습니다. 로빈스는 자기 이름을 소개하자 그녀는 합석했던 그 여인이 자기 손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내 책갈피 한 부분을 열고 그에게 건너주면서 제가 지금 로버트 로빈슨의 시를 읽었습니다. 당신이 그분인가요? 로빈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제가 이 시를 쓴 분과 지금 마차를 함께 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해요. 로빈슨은 곧 자신이 지은 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맺어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그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제가 이 시를 썼지만 이 시에 나오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이거죠.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그러면서 저는 그 구절대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범죄하기 쉬우니. 그때 그녀가 다른 구절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여기 썼잖아요. 주께서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순간 로버트는 이제 눈물을 왈칵 흘리면서 그 주님 뜻대로 살게 되었더라고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마음의 밭을 기용을 했죠. 로빈슨이 마음의 밭을 기용하라. 우리 마음은 밭으로 비유하죠. 밭은 가만히 방치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심지도 않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므로 잡초를 뽑고 쟁기를 갈고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 마음을 기경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잡초로 덮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대충 비교하면서 살면은 우리 마음의 실상을 잘 모르죠. 자신은 꽤 관찰하는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오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실상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죄를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밭을 기경하듯이.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을 가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청결은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이 말은 불순물 또는 응어리를 밖으로 분출함으로써 정신적 안정을 찾고 갈등이 해소되며 일종의 쾌감을 느껴 안정을 주는데 사용한다. 그러니까는 이 카타르시스가 좋은 거예요, 저게요. 카타르시스가. 그래서 이제 남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옛날이나 아들 했지 요즘은 인기가 없는 시대입니다. 인기가 없는 시대예요. 아들이라는 뭔가하니 사춘기가 되면은 남남이에요. 우리 큰 손주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엄마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래요. 둘째도 사춘기가 왔대요. 아들이란 사춘기가 되면은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아들이란 낳을 때는 일촌, 대학 가면 사촌, 군에서 제대하면 팔촌, 장가 가면 사돈의 발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은 해외 동포,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기가 막힌 것은 빚진 자의 아들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에요. 나이가 들으면은 문제가 되죠. 남편이란 뭐냐, 남편. 집에 두면은 근심덩어리, 데리고 나가면은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은 왼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 맡기면은 구박덩어리.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오래된 착각과 오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마음에 늘 욕심이 있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생각에 조금 빗나가면은 상처받습니다. 그러므로 청결, 카타로스가 충만해서 모든 일의 삶에 카타르시스에 여유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청결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삼위일체죠. 예레미야 11장 8절로 가볼까요? 그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느니라. 마음의 청결은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 비밀이 십자가에 있어요. 예수 십자가를 질 때 그 몸에서 피한 물을 쏟은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니까는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한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피한 물은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두 가지 방법이에요. 이 그림을 참 어떻게 미술을 어떻게 이렇게 참 리얼하게 그렸어요. 심장을 찌르니까는 허리를 찌르는데 심장까지 창끝이 들어가서 그래서 한쪽에 피가 나오고 물이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여기서 첫째가 뭔가 하니 예수님의 피는 생명을 얘기해요. 성경은 인간을 깨끗하기 위해는 피는 사용했죠. 피는 하나님이 인간을 깨끗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청결의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를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아벨이 피 흘리고 죽었어요. 그 피가 가인으로 인해 더러운 이 땅을 깨끗하게 했죠. 모리아산의 숲속에 걸린 어린 양의 피를 흘렸죠.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죽었을 것인데 양이 대신 죽어서 이삭을 죽음에서 건졌습니다. 출애굽 6월절 절기에 문설주 양의 피를 칠함으로 이스라엘 집을 구별하였고 죽음의 사자가 6월에 넘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이 피를 사람을 구원하는 제사로 발시켜 나왔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에 가면은 누구나 양이나 소를 잡아 자기의 죄를 씻죠. 다윗과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사람의 죄를 씻는 성전을 세웠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 광야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은 단 하나 진리를 나타내는데 그 뭔가 하니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피 흘리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는 인간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소나 양을 잡아다면 얼마나 많은 소와 양을 잡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소와 양을 다 잡아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피 흘리신 후에 누구도 다시 짐승이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서 단번에 우리 죄를 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받은 것은 죄를 씻는 은혜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단숨에 씻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성화는 물로 씻는 거죠.
한 번만 씻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 계속 씻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물은 계속적인 성화를 가르치지요. 예수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흘리신 물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성화의 샘물이 되는 거예요. 그는 성령의 생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성화가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님의 성화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를 신학은 초기 성화, 미시적 성화 혹은 칭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죠. 성령의 생수를 통해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시는 성화. 이런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보다 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내 몫의 대인 십자가 잘 지고 가는 거죠. 이를 신학적으로 점진적 성화, 성결, 온전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미국의 크리스라는 사람이 골수 이식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골수 이식이에요. 크리스는 4년 후 다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기증받은 골수가 치료에 도움을 주었지만은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의 혈액이 DNA가 크리스의 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기증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기증자. 크리스의 혈액을 기증자의 건강한 혈액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의 얼굴, 입술, 혀에서 채취된 샘플에서도 기증자의 DNA가 발견됐어요. 이제 그는 자신의 기억, 외모 그리고 DNA를 상당히 지니고 있다 해도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크리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일어나는 일과 아주 비슷해요. 곧 이전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적으로 변화될 때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러한 내적인 변화를 잘 드러내고 예전 생활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유명한 말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별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려고 DNA 샘플 채취나 혈액 검사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내면의 세계는 성령의 인도 따라 청결하고 이웃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세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후반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인간은 범죄한 후 타락하여 하나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신라원을 당하게 된 거죠. 태양을 1분만 바라보아도 시력은 소멸되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영혼이 거룩해짐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3장에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참 무슨 뜻인지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 또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은 대면했다고 합니다. 이 모세는 세 가지 안목의 눈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이 있죠. 우리 주변의 사물을 직접 보는 육안, 즉 보이는 그들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졌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우주 만물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눈이에요. 꼭
심 아니죠. 이것은 지적인 눈이라고 할 수 있죠. 예컨대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꽃들이 놓여 있다고 할 때 육신의 눈은 아, 참 아름다운 꽃이구나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식물학자가 보는 눈은 보통 사람들의 눈과는 전혀 달라요. 꽃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느 종, 어느 과에 속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역에 주로 소식하는지 그걸 자세히 알고 있어요. 이 사모님이 아주 우리 베란다에 있는 꽃을 갖다 저렇게 해놔가지고 앞에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게 우리 국화꽃이 4주가 안 가요. 5주 못 가요. 3주면 끝나는 거예요. 국화는 이제 없애버리고 저렇게 갖다 아주 또 새로 꾸며놨습니다. 또 예술작품이나 고고학적 유물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피카소의 그림을 감상할 때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은 보기는 보아도 그 그림의 참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전 유물을 대할 때에도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저 있는 것뿐 고고학적 연대기나 출처 용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보인다. 요즘 보니까는 우리 그 전에 벽산 아파트 질 때 보니까는 뭐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혼을 담은 시공이다. 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죠. 혼을 담은 시공이다. 그러니까는 마음의 눈이죠. 그러니까는 그 육신의 눈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죠. 마음의 눈은, 정신의 눈, 지성의 눈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영혼의 눈이 있어요. 이건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눈은 신앙의 눈이죠.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입니다. 길을 걸어갈 때 들판의 아름다운 꽃을 그저 아름답게 생각하며 지켜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을 뜬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꽃들을 누가 지었나를 보게 돼요. 다만 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만드신 배우의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 국가가 노란 거 무슨 DNA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참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 빨갛게 노랗게 저렇게 어떻게 만드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 본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눈이나 정신적 마음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 즉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배웠던 뜻이 아니라 믿음의 눈, 청결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뵙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불순한 동기나 더러움도 없이 청결한 마음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 볼 수 없다면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까닭이에요. 두 마음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제임스 레이드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삶이란 어두컴컴한 배경열에서 밖에서 바라본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저쪽에서 이쪽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하니까 아무리 스테인드 글라스라도. 그런데 안쪽에서 빛을 쪽을 바라보게 되면 저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가운데 스테인드 글라스를 안에서부터 바라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희망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영혼의 빛에서 오늘을 보죠. 온 우주 만물 배후에 창조주 하나님께 섭리하시는 손길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파도 소리가 달라요. 파도 소리가 큰 찬양을 들고, 바람 소리 속에, 그러니까 성 프랜시스가 그거 아닙니까? 온갖 새들이 우는 소리, 바다 소리, 이게 다 하나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로요. 참. 그래서 이
성프랜스가 그런 분이에요. 미국의 우주인 어윈 대령이 있습니다. 근데 달에 착륙을 해서 달 표면을 탐색한 후에 지구로 귀환을 했죠. 어윈 대령인데. 근데 이분이 헝가리 한 대학에 초청을 받아 강의를 갔는데 어느 학생이 질문하기를 소련 우주인들, 가가린 그런 사람죠. 달을 어디에도 하나님 볼 수 없었다, 우주에서. 그 선생님은 어떻게 하나님 보았습니까? 그러자 어윈 대령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하나님 보여요. 야, 이거 하나님 안 되겠다. 새소리, 시냇물 소리, 뭉게구름, 꽃 이런 게 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영적인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성프란시스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때 마음이 청결한 자만 입장이 돼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천국 입장 불가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존 버녀는 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우리 그 침례교교인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제 성령 안에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보여주죠. 이 그림이 참 아주 깊은 그림이에요. 잘 보세요. 이제 기독교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이에요. 근데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집에 들어갑니다. 방 안에 먼지가 가득 쌓였어요. 근데 그때 하인이 청소하기 위해서 빗자루 지르는 거예요. 빗자루는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나죠. 숨이 막히죠. 그 순간 한 소녀가 나타나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합니다. 먼지도 나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크리스찬을 인도하는 자에게 물었어요. 기독교가요. 그랬더니 이 방은 말씀으로 시침받은 적이 없는 인간의 부패하고 악독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먼지는 그 마음을 더럽히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바로 비록 쓸었던 자는 율법이에요. 저 율법. 이 사람은 율법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트니까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근데 비질을 하자마자 먼지가 방 안을 뒤덮고 숨이 막힐 지경이에요. 율법이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기는커녕 오히려 죄가 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물을 뿌린 소녀는 뭐예요?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을 뿌린 기쁜 굿뉴스, 기쁜 소식이죠.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후에 방이 청소된 것처럼 복음은 죄와 율법으로 얼룩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결케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마음이 청결한 삶으로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